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삶의 원리인 것이죠. 필요인 것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인터넷도 하죠. 그 이메일도 우리 다 할 수 있고 온갖 뉴스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영화도 그것을 다운로드해서 보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이 아주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더 좋아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 5가 나왔고 또 이제 삼성 노트 4가 나왔고요. 아이폰 6가 나왔고 6 플러스가 나왔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이 스마트폰들을 구입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서로 바꿔보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도록. 그런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물론 액세서리들이 따라오지만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매뉴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뉴얼 읽으세요. 매뉴얼 읽으세요. 전자매뉴 매뉴얼 읽으시는데 거의 매뉴얼을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매뉴얼 잘 안 읽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사가지고는 옛날 쓰던 식으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거기에 새로운 기능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전에 하던 식으로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그런 것들로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폴드폰 사용하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매뉴얼을 주셨는데 매뉴얼은 던져놓고 우리가 그냥 옛날 살던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교회 오고 또 주일 저녁 예배 오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도 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나가게 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에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이 능력 있는 영적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것밖에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삶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줄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위대한 생명과 함께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잠재력, 그 능력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영적 삶의 매뉴얼, 가이드, 지침서 혹은 인스트럭션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매뉴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위한 지침서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생명의 씨앗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씨를 통해서 씨가 있어야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으셨고, 생명이 있는 사람, 이 피조물이나 생명이 없는 피조물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만드셨을 때에 그 기초가 되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게 되었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거듭남의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생명의 말씀일 뿐 아니라 거듭난 생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우유를, 밀크를 사모하라. 이런 말념은 너희로, 여기 우리 개혁성경에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 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이 영어 성경이나 본문에서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젖,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젖과 같은, 밀크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단단한, 고기와 같이 단단한 식물들, 그런 가르침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어떤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단단한 부드러운 것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먼저 어머니 젖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이제 단단한 것을 먹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영적 양식의 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이렇게 막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린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장한 사람은 그 성장한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에게 맞는 영적 양식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목사님들 혹은 성경의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이끌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맡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맞게, 수준에 맞게, 영적 사람 수준에 맞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은 어린 아이들만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또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지금 사모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교사들이 일꾼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일 아침에 어린 아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모여서 성경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전체로 있는 말씀들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손 들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우리가 1대1 제자훈련 시간을 우리 일주일에 우리 전부형님하고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문들을 그때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나눌 수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해답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제 개발해야 될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수 있든지 아니면 그전에 내가 먼저 배워서 정말 내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가르쳐서 그분에게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마치 유모처럼 마치 부모처럼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양식이면서 또한 영적 삶의 지침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가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여기서 온전이라는 그 단어는요 성장한다 그 말에 성숙해진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두 번째 온전이라는 그 말은 잘 갖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갑옷을 다 입었듯이 또 무장을 다 했듯이 또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듯이 그렇게 다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교리는요, 믿음의 체계를 말하는 게 신앙의 종교적인 체계화된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교리의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교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인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능력 있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교훈의 말씀을 이 성경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디다스칼리아라는 그 단어는 그게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훈을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이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하는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지만 바르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지 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은 겨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배우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잠재력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런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됩니다. 아, 이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아, 이 아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돕는 것을 잘하는 것이구나. 이 아이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적인 모습들,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지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준비되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잘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 생명의 지침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침서를 우리가 읽어보고 연구하고 이것을 배우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요즘은 차에다 두고 다닙니다. 성경책을 차에다 두고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이제 교회 올 때 꺼내가지고 보고, 요즘은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사람에게 왔을 때에 무엇으로 사람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거든요. 거기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방인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장로들과 교회 이제 거기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회의를 합니다. 그렇죠? 결론이 뭡니까? 그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었더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치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뭡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초대 교회 시대 때부터도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혼잡케 하고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다른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더하려고 하고 또 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기를 우리가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왜 암흑시대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더랬어요. 천주교회가. 근데 1200년 동안 천주교회는요. 자기들의 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비성경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금동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제들,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도 번역되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순교를 당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천주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위클리프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이 중풍병으로 죽습니다. 이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찾아가지고 이 천주교인들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분고를 꺼내서 불에 태워가지고 갈아서 버려버렸더랬어요. 이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정말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온갖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이 없단 말하고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만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해서 그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양육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신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변론을 한 적은 깊이 대담을 하고 그렇게 라디오, TV 방송에서 제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더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서 제가 그 비디오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 유대인의 나라 천년 왕국을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세울 때까지 그때 그 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있을 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때 그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천주교회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다녀갔죠. 다녀가면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또 그 숭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살게 하시지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가운데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우리 죄의 값을 그 아들이 지불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세월호 법이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되던 유병은 구원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해서 죽으신 것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 신약 시대 때부터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 있던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과연 그런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교리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사탄의 전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믿고 구원받고 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만은 사탄의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차번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성경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